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이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의 그 흔적 속에서 남겨야 되는 내 삶의 의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내가 쫓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내 상태,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내 또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 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가지만 늘 거시적으로, 또한 우리가 숲의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보면서 또 내 인생을 조망하게 돼야 됩니다. 높은 산 위에서 저 낮은 동네를 바라볼 때, 참 아둥바둥 오늘 현실에 살아간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하늘에서 밑을 바라보는 그런 또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듯이, 우리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넓은 조망들은 늘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세기 이 19장에 대한 내용들을 나눌 것인데, 참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그 여정,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여정의 길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흘러왔지만, 결국은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비전을 벗어난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풍부함, 물과 어떤 그 목축업으로서 아주 좋은 조건들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공의와 정의, 의인으로서의 아브람과 롯의 그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브람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가지고 흘러갔고 하나님의 길과 동일하게 걸어갔지만, 그러나 롯은 그가 의인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람과 같이 하란을 떠나서 그 미지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가 만들어낸 결말은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는 그의 어떤 욕망, 욕심, 세상적인 그런 욕망, 욕심의 그 상징성, 대표되는 자로서 또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신약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멸망에 대한 부분, 세상의 어떤 그 욕심, 욕망에 대한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자로서 기록되고 있고, 그 딸들의 행위를 통해서 두고두고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서는 것을 방해하고 유혹하고, 그죠? 모압이나 암몬이 그랬죠. 유혹하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죠. 그런 역사의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또 창세기 19장에서 그러한 결말 속에 롯은 자연스럽게 시대 속에 사라져버려요. 언약의 백성으로 같이 걸어왔지만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면서 인생의 뒤안길에서 사라져버리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늘 좀 더 인생을 내가 왜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방문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는 그런 어떤 가정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행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정령 크고 강한 나라가 되리니 이 땅의 모든 나라가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그를 알았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과 그 후손의 집에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지키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만들려고 하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 공의와 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공평함, 정의로 약한 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포함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보여준 빛과 소금. 교회가 곧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했죠. 대조사회로서 하나의 새로운 사회, 이 세상에 창세기 3장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가는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다라고 말했던 그 인간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 창세기 4장에는 보면 그게 가인의 나라죠. 가인의 나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속해서 만들어낸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강함에 의해서 표현되는 그런 사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겠죠. 그 길을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말씀해 주시고 소망해 주시죠. 소망하시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공의와 정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 당시에 아예 그냥 표본이죠. 표본.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과 롯의 그 대조를 통해서 그 2세대들에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가나안의 그 죄악과 악에서 벗어나서 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들에게 큰 표본이 되고 아브라함에게도 표본이겠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죄악이 간영했죠. 창세기 5장에서 그 죄가 간영한, 그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땅을 다 썰어버리고 홍수로 썰어버릴 만큼 폭력적이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바로 그들의 어떤 그 죄의 간영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드러나 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앙의 간영함,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어떤 그 폭력성,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동성애까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죄악의 어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것은 신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계시록의 그 세상만의 상징인 바벨,
바벨론, 바벨의 업력, 뭐 이런 것과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무라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세우려던 공의와 정의의 나라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냥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직접 눈에 보여주는 표본이고, 그리고 이 세대들에게도 너희들이 나아가서 만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소돔과 고무라와는 대조되는, 가나안 땅은 이미 그런 모습이죠. 대조되는 그런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교훈이 되겠고, 롯의 그 선택, 의인이지만 롯이 결국은 선택했던 그 결과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는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내는, 그 모압이 어떤 족속입니까? 레위기인가요? 그 보면 민수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깨어내는, 유혹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결국은 그 롯의 삶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그 언약을 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자였지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괴롭히는 그러한 두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겠고, 그리고 2세대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일 거고,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보여줄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 대조사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그 삶이, 그들이 만들어낸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는 적대적인 관계, 하나님 나라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냥 맛을 잃은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다는 데 대한 경고성의 그런 메시지들로 오늘 우리가 이 19장의 모습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롯이 그 밤에 성문에, 해가 어두울 때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고대의 성문이라는 곳은 재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높은 어떤 그 시대에 들어가서 간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와서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어떤 말을 보면, 롯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아주 유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고 그 정도의 역할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무늬만 의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의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하게 불러내어서 하나의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는 그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교회.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오히려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더 하나님 나라와는 대척되는 롯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발은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로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언약 백성으로서 어인으로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그 하는 나라를 방해하는 자의 역할 속에 그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수같이 흐르는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그 길인지, 아니면 오늘 내가 속한 교회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롯과 같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평신도 교회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겠습니까? 평신도 교회가 온전히 섰을 때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를 그 교회가 대조사회로서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조롱 속에, 아니면 세상의 정신이 뒤섞여버린 그런 하나의 무늬만 있는 교회로서, 조직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되는 그 결과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교회의 결론,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꿈꾸셨던, 아브라함과 같이 만들어내기를 원했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결정체는 아닐 것이다. 우리 그들이 만들어내는 교회는 인간의 나라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는, 오히려 무늬는 교회지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교회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뒤섞여서 하나의 종교화 되어버린, 자기를 위해서 하나 신이 존재해주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그런 무늬만 종교화되어버린, 그들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들의 열심이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열심처럼 그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그 길과는 반대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서가고 또 서 있지 않은지 한번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